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많은 사람이 이목을 끌었던 혹시 정치 뉴스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헤드라인에 실렸던 정치 뉴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이 주중에 헤드라인에 실렸던 뉴스입니다. 아직도 그의 사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있고요. 그가 사퇴 발표한 이틀 만에 그 재신임에 대한 청원이,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25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가 약 1년여 동안 가장 노력했던 것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검찰의 권리남용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립에 힘썼던, 그로 인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검찰청장과 대립을 이어갔던 우리 추미애 전 장관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혁 열풍이 아주 넘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이렇게 다양한 개혁들을 외치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 개혁, 그것이 어떠한 정치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단순히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 이 개혁은요, 한자어로 고칠 개 그리고 가죽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포메이션과 이노베이션이라는 뜻을 사용하는 단어이죠. 또한 더 쉽게 개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자리 잡아온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체되어 버린 것들, 습관화되어 버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랜 기간 습관이 되어 있을 만큼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하 34장에서는 한 어린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의 대부분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종교개혁을 힘썼던 그의 정치, 통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실천한 그 개혁이 무엇이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고쳐야 할 개혁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요, 8살, 8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다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8세면요,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더 와닿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와닿을까 싶다가, 여러분 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 과거에 나왔던 이휘재의 아들 서준이와 서원이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가 지금 8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린 나이의 사람이 유다 왕에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바로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아몬에 대해서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주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아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러한 악의 모습에 요시야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부전자전의 효과로 그 악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요시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감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위에 가면요, 34장 2절에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요시야를 가리켜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한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은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3절에 의하면요, 그가 요시야 왕이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1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을 이제 그 나이에 되어서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리다는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통치, 요시아의 통치의 대부분은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또한 그 개혁은 바로 유다 땅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개혁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의 개혁의 특징은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파괴하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파괴하고 버리는 것. 무엇을 그가 파괴하고 버리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처럼 3절부터 7절까지 요시야가 행한 행동들을 기록합니다. 그는 많은 우상과 제단을 다 제거하였고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바로 악한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통으로 굳어버린 것을 제거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행동하며 결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곧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나라 안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의 기록처럼 아세라 목상을 비롯하여서 각종 모든 수상들, 바알 제단들, 태양상을 부수고 그것을 빻아서 심지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죠. 그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모든 지역들, 과거의 북이스라엘 영토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들까지도 그 안에 모든 성읍들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그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의 우상 제거 그 사역은 철저하였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상을 빻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든 그 요시야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것을 이곳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많은 왕들도요,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뿌립니다.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시 죄 지을 여지조차 결코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앞선 기록된 왕들은 버려진 우상을 다시금 가져와서 섬길 정도로 죄가 깊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그 모든 뿌리까지 그것을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죄는 먼지까지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삶권의 다양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은 혹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안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의 찔림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가 앞서 언급한 요시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모습의 회개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만을 외면하기 위한 회개로 무장한, 회개로 감춘 거짓된 기도는 아닌지요. 또다시 내가 죄에 넘어갈 여지를 남겨둔 채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또는 혹 우리 공동체 안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요시야가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버린 것 같이 우리 안에 과감한 버림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버리는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욕심을 놓는 그 포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버리고 부수는 것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요시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강력하게 우상의 모든 고리를 다 끊어버렸죠. 그런데 만약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이 우상만 제거하는 것에 그쳤다면 그의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뜯어 고침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파괴로 인하여서 비워진 그 자리를 오늘 왕 요시야는 바로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나가기 위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던 중에 그들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 이 율법책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율법책은 구약에 읽었던 바로 신명기라고 그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발견한 그 율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영적인 운동, 영적인 각성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언약의 체결식을 거행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고 그가 취한 행동, 그 태도를 보면 더욱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3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책을, 말씀을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태도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 있어서 그 율법책 발견, 성경의 발견, 말씀의 발견은 바로 그들의 뜯어고침, 개혁의 아주 활기찬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찾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였던 요시야에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 길을 비춰주시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소망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자기 옷을 갑자기 찢었을까요? 이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매우 애통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그의 그 심령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단순히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뜻을 저버렸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또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은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계십니까? 요시야와 같이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아닌 말씀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내 죄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오해합니다. 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회개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결과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찢긴 마음 사이로 용서와 은혜를 스며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며 통회하는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백성들 안에 말씀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인 고리를 이으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죠. 혹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많은 돈과 세상의 방법, 우리의 경험과 사람의 목소리가 그것을 고치고 개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많은 것을 배운다 하여도,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코 개혁이 바르게 이어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요시야 역시도 12년째 되던 해에 시작하여서 18년째 되던 해에 그 개혁을 마치게 되죠. 즉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지속적으로 그 개혁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 죄의 그 쓴뿌리가
쉽게 단번에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약 10일 후면요, 어느덧 2020년이 끝이 나고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새해 영적인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마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목표들을 세워나갈 텐데, 특별히 영적인 목표를 세워나갈 텐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씩 또는 한 단계씩 기도와 말씀으로써 그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요시야가 느꼈던 그 은혜와 사랑들이 저를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